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처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자. 또 교회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는 뜻은 첫사랑입니다. 또 감격, 떨림, 순수한 그런 감동을 다시 되찾자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식어버리고 다 변해갑니다.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식어져요. 그 뜨거웠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밋밋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시간도 다 변하면서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다 식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변화되지 말기 바랍니다. 식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처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사랑, 그 감격, 그 뜨거움,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만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 하면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는 세계가 다르고 사는 맛이 다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맛보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삽니다. 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는 내 집처럼 여기고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서 슬퍼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천국 가는 길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사는 코스가 다르고 우리의 마지막 종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지만 우리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신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신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을 묵상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부활로 쭉 연결돼요. 이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신앙의 결단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고난에 참여함으로 나의 교만함이 꺾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고난을 통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죽음과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상 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야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는 순간 바로 우리도 죽은 겁니다. 사순절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기간이에요. 또한 생명입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이 다가와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사순절의 경건 훈련은 우리의 봄을, 신앙의 봄을 꽃피운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나오듯 사순절은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또 델리취라는 사람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십자가의 종교, 고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종교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준비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로 6절을 통해 보면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고난, 멸시, 슬픔, 찔림, 채찍에 맞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므로 오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또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두 가지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알 수 있어요. 구약에는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됐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자기 대신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불태워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불살라 태워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또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절기가 있었습니다. 속죄일에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수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나간 염소가 맹수들의 먹이로 죽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종교의 행위의 모습은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 정말로 죄로 물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이 사망, 그 사망은 인간을 지옥으로 이끄는 도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가져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으신 분이셨어요. 바람에 꺾이고 발배에 짓밟히며 으깨지는 연한 순같이 나약하고 애처로운 존재이셨어요.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계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의 위험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했습니다. 정말로 연약하기에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순이 생명이 있기에 마른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싹이 되었고 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인 교회, 연약한 순같이 보여서 시대마다 핍박받고 받아왔지만 날마다 왕성해 갔어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할 때 지상에서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오히려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교회는 더 왕성해 갔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응?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해방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응?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오셨고 병든 자를 오셨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의 진리를 보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달라고 그러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동행해 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는 이런 약한 진리의 말씀을 보여만 주셨어요. 또 외모도 보면 아주 보잘것없다 그랬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그 시대의 인물들을 보면 잘생겼거나 풍채가 있고 위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줄기가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약하게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결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선 줄기같이 보여도 약한 분이 아니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정말로 다르게 뭔가가 좀 위대하고 뭔가가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기를 원했는데 너무 천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바리새인, 서두개인, 제사장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오직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 여인들, 어린이들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전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다 예수님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3절을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도다. 여기 멸시를 받았다는 말은요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침 뱉는다는 것은 인간의 모독이에요. 자존심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픔도 참을 수 있고 고통도 아픔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면 못 참습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자존심 때문에 볼 사람도 안 보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멸시를 받고 뭐예요? 다 참으셨어요. 그 고통, 그 멸시들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았잖아요.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절대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영접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간고는 병든 자의 슬픔, 실패자의 낙심될 때의 마음입니다. 질고는 아이를 낳는 고통의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을 다 담당하시려고 몸소 그것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하였더라. 문둥병자 취급했습니다. 구약의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성 밖에 있었어요.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항상 얼굴에는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문둥이를 보려하지도 않고 외면해버리고 침을 뱉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문둥이 취급했다.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생각과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오늘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 생각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질고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데 육체적 고통, 영적인 고통, 심리적 바로 질병을 다 포함합니다. 슬픔은 인생이 고난으로 인한 슬픔, 비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질병,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시고 병든 자, 실패한 자, 슬픔 당하는 자, 그 모든 고통을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마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다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그 죄의 결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구원의 중요한 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고 나의 슬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매맞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4절로 6절을 보면 우리라는 마을이 9번이나 거듭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은 뭡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난받으셨어요? 오늘 5절을 보세요. 5절을 다 같이 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려고 그 머리에 과시관을 쓰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 머리에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그 찔림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허물은 모르고 범한 죄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허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죠. 그리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시관에 찔리신 그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여러분, 죄와 죄악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뜻이 다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인간의 의지가 약해서 할 수 없이 팔려가는 거, 이건 죄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욕심을 채우려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죄를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범한 허물이 있고 알고도 끌려가는 죄가 있습니다. 알고도 욕심을 채우려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방탕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죄악의 삶입니다. 그런 허물도 죄도 죄악도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무섭게 다룹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수렁을 만들어 놓고 담을 쌓아놨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렸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도 그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또 외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우리를 용서받게 하셨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또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 세상의 행복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대굴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만이 우리가 참된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는 평안은 이따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그 평안함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주님이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 예수님을 찾으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은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채찍을 맞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채찍 끝에 조그만 납덩어리가 달려있죠. 한번 치면은 납덩어리가 사정없이 몸을 휘어 감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 그 아픔을 참으셨다는 거죠. 왜 참으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려고 참았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지금도 치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고 우린 감사해야 돼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아 죽었냐 이거예요. 그런 은혜를 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땠어요? 오늘 6절에도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와 같이 제 길로 갔다. 철없는 양처럼 그릇 행하였고 제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죄 짓고 제멋대로 놀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죄악에 파묻혀서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우리에게, 나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짐,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대속의 고난이에요. 자신의 죄와 허물과 허물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죄인된 나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자초하셨어요.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는데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은 스스로 당한 고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는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자청하셨어요. 그래서 온몸이 고난으로 몹시 상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머리가 상하셨고요, 채찍으로 온몸이 상하셨어요. 못에 박힘으로 손발이 상하셨고 창에 찔림으로 옆구리가 상하셨어요. 그 상함은 바로 나의 죄악을 인하여, 나의 자범죄와 원죄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고난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시시한 고난이 아니에요. 작은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최대의 고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질고, 간고, 질병,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이런 모든 극심한 고난 다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40대 이상은 때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매를 맞을 때도 꼭 39대를 맞았어요. 40을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릴 때는 수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혹하게 쳤어요. 빌라도는 예수님 조사했을 때 죄가 없는 것을 알았고 그는 군중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뒀어요. 그 순간 의인이 죄수가 되었고 성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강도질 한 번도 하지 않는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평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셨고, 사람들은 받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위에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신이 낮아지셨어요.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신이 섬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울은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기뻐하며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나는 이렇게 빚진 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지 않으셨어요. 다 내가 겪어야 될 질고 슬픔, 징벌 때문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언젠가 주님이 이제 부르실 텐데 주님 모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은혜 입은 사람의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시험, 환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를 자꾸 멀리하고 등을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대속의 은혜를 내가 저버린다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는 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죄값을 받아서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정말로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보면 정말로 아파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몰랐으면 차라리 좀 나을 텐데, 예수님이 누군가 알다가 그 작은 시련, 아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대속의 은혜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정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만이라도요, 이제 남은 여생 정말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 감사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나중이에요. 먼저 믿는 자가 먼저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잘 섬겨서 살아가야지. 왜 믿다가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냐 이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에서 먼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알고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행했던 걸 알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한 몸 되어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세상 것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고통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초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